여러분, 지난 우리 5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즐거운 행사를 하나 했습니다. 11시 예배를 마치고 오후 시간에 야외 예배를 드렸죠. 어쩌면 그렇게 좋아하시던지요. 계속했으면 좋겠죠. 그 야외 예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난 기대를 가졌던 하나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렇죠, 경품. 경품에 다들 경품에는 욕심이 많더라고요. 경품을 이렇게 하니까 뽑으니까 다들 기대를 갖습니다. 1등이 뭐였었던가요? 예? 드럼 세탁기요? 건조기요, 건조기. 예. 다들 거기에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그 기대가 이루어졌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 기대가 안 이루어졌어요. 다음 해로 기대를 또 넘기고 이제 지난달에는 뭔가 실망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대가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질까요? 참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가지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죠? 그러니 그분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다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성경을 보면 그 중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룰 것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구하고 원하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던가요? 또 사실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데 그렇게 구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데, 분명한데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고 원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라고 조목조목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우리가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겠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야, 사업은 대박이 나고 수입은 날마다 늘어나고 매달 11조를 경신하고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 성경의 모델도 들춰냅니다. 자,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저 애굽으로 흉년 때문에 애굽에 갔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돼요? 그가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순식간에 거부가 됩니다. 이삭은 어떻게 되죠? 흉년에도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종으로 끌려갔는데 한순간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과정이라는 것은 생략하고 결과만 보고서 와, 이런 모델들도 있으니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거 다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데, 그런데 그런 기대가 이루어지는 순간도 있지만 그 기대를 이루어가는 기간은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사실. 사실 믿음의 승리자들은 그 기대를 이루어가는 기간을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에 나타나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기대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실패한 사람은 결국 그 기대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이뿐만 아니라 시편에는 많은 곳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의 어떤 과정에서의 갈등,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응답을 이루어가기까지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과 낙심과 절망과 이런 그 희노애락들, 이런 것에 관해서 시편은 참 많은 곳에 시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도 비탄시라고 합니다. 비탄시. 비탄시라는 게 뭘까요?
뭐 예를 들면 와 하나님 기도해 주셔서 응답하셔서 승리하고 복을 받고 대적을 다 물리쳤습니다. 막 이러면은요, 막 영광송이겠죠. 영광송. 그러니까 비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왜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까?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인들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우리에게 무슨 불행이 어디 있어? 하나님 모르는 우리에게 저주가 어디 있어? 실패가 어디 있어? 우리는 그냥 잘 나가.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계신지 막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 그 의구심이 하나의 의심으로 고착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그는 불신앙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 시편에 나온 이 시인은 그 의구심을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 때로는 의심들, 모든 염려들 다 이겨내시고 마침내 시편 기자가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도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지금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3장을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한 해, 두 해 후에 이루어집니까? 10년, 100년 후에 이루어집니까? 10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참으로 길고 긴 세월이 지나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여인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봐도요, 참 어떤 때는 그래요. 정의가 힘을 잃고요, 불의가 오히려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요즘은요, 세계적으로 김정은이하고 친해야 유명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정은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수없는 사람들 죽이는 사람인데, 독재자인데. 김정은이하고, 아베도 그러죠? 김정은하고 친해지려고 왜 이렇게 갑자기 왜 그렇게 그분이 아니죠. 그 김정은이 왜 이렇게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무슨 좋은 일을 했습니까? 참, 저 보면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눌러댑니다. 동성애가 잘못이라 하면 막 죽이려고 듭니다. 거리 가서 전도하면요, 막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이상한 거 외치면은요, 막 영웅시를 해버리는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이상하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안타까움을 겪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속 터지는 일 만날 때는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도 속 터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속 터진 것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해결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존경할 만한 유명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그들이 못하는 줄 아세요? 고전이라는 책을 봅니다. 고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겪었던 그 모든 갈등과 고난과 문제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혜로 풀어냈는가라고 하는 걸 적은 게 고전 아닙니까? 고전을 읽으면서 나만이 정말 땅속에 처박힌 것 같은, 나만 신 구덩 속에 처박힌 것 같은 그런 나만이 아니고 우리 선배들도, 우리 앞서간 사람도 이런 고난을 받았구나. 그런데 그들이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풀어갔구나. 이걸 우리가 고전을 통해서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 유명인들이요, 고전 중에 고전으로 성경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른 고전은 말고 고전 중에 고전인, 말씀 중에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이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시편의 해답이 우리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부터 시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고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십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는데 어디 계십니까? 악인은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는데,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를 못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한 대 저렇게 때려주셔야 되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5절 보니까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정반대로 나가는데도요, 우와, 길이 아주 탄탄대로입니다.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는데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보좌 왕권은 영원히 튼튼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다윗을 죽이려고 시시각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상황만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죠?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또 보십시오. 13절 한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우리 악인들이 하는 말이 이거야. 에이, 하나님이 보긴 뭘 봐? 하나님이 알긴 뭘 하셔? 이러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 도대체 귀가 있어 들으시나요? 들으셨으면 어떻게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시편이 여기서 끝났으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지요. 이런 갈등을 극복했기 때문에 시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극복하고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반응이 시원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글에도 행간의 의미가 있다 그러잖아요. 행간의 의미. 한 줄과 한 줄 사이에 말하지 않은 의미들이 이제 섞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잘 읽어내야 논평가도 되고 이 세상을 잘 분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볼 땐 불합리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그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가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셔. 지금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계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감동받았어요. 미국으로 입양 간 어느 교포의 간증이었어요. 4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갔는데요, 이런 입양의 과정이 이랬답니다. 친엄마가 어느 날 4살 때 자기를 데리고 공원으로 갔대요. 공원으로 가가지고 여기 저기 의자에 잠깐 앉아있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사올게, 그리고 의자에 앉혀놓고는 화장실 간다 그러고 아이스크림 사온다 그러고는 안 오는 거예요. 2시간이 돼도 저녁이 돼도. 이 아이는 결국은 보호소로 갔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 이제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됐어요. 이 미국에 입양을 가는데, 그것도 젊은 엄마한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나이가 드신 할머니 같은 그분에게 입양을 간 겁니다. 근데 그 입양을 한 그 양어머니죠. 양어머니가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스럽게 정말 헌신적으로 키워주셨는지요. 너무 정말 지난날의 아픔들을 잃어버리고 행복하게 자랐는데, 그런데 9살 되던 해에 양어머니와 함께 미국의 유명한 디즈니랜드에 이렇게 놀러를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디즈니랜드에서 양어머니가 마치 수년 전에 친엄마가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어느 날 의자에 자기를 앉혀놓고, 야 잠깐만 기다려,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 간 엄마가, 양엄마가 시간이 돼도 오시질 않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고 2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과거의 상처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겁니다. 아하, 친엄마가 나를 버리더니 양엄마도 나를 버리나 보다. 그러니까 막 속에서부터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버릴 거면 갔다가 온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그렇게 나를 여기다 버릴 거면 뭐 때문에 입양을 했나? 막 그런 순간의 마음이 막 밀어 올라오면서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자기를 키워주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랑했고, 거긴 가식이 하나도 없었고, 정말 참만 보여주었던 그 양어머니의 그 헌신된 그 사랑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분명히 뭐가 아닌 거더라는 거예요. 맞아, 지금 엄마가 오겠다는 시간은 훨씬 지났지만 분명 무슨 사정이 있으셨을 거야. 나를 버린 건 아닐 거야. 그동안 나를 위해서 해준 일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나를 아예 버리려면 입양도 안 했을 거야. 처음에는 뭔가 이제 침묵의 시간에 그 양엄마에 대한 불신앙으로만 충만했던 그 마음이 순간에 믿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꾹 참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 그의 믿음대로 양엄마가 왔어요. 앰뷸런스를 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엄마가 이 아이하고 디즈니랜드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다가 과로로 졸도를 했어요.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다 치료를 받고 깨어나고 보니까 자기 딸 두고 있는 걸 생각이 나서 얼른 가자고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딸이 그 엄마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Mom, I know you're coming. 이게 그 글의 제목이에요. 엄마, 난 엄마가 오실 줄로 알았어요. 엄마가 오실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기다리라고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언제 오시는 걸 우리가 때로 모를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건 맞는데 내가 외로울 때가 있어요. 어떤 데 버려둔 것처럼, 절대 버려둔 게 아니거든요. 엄마는 버린 게 아니거든요. 버린 건 아닌데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엄마는 나를 정말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쓰러져 가면서까지 나를 돌보는 그 엄마인데 어느 순간에는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순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의 시간에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지 못하니까 이 침묵의 시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시간,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져 버리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이 다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아멘,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절부터 12절부터 마지막 부, 그러니까 시편은 전반부 후반부인데요, 전반부는 왜 이렇게 하나님 이러십니까? 왜 침묵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게 11절까지라면 12절부터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 느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로 향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요,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뭔가 내 삶의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무런 역사도 없으시는 것처럼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그런 걸 느낄 때 내가 버려졌는가,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향해 다시 손을 드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시옵소서. 1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 약을 더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며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지금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지만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고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건 뭡니까? 믿음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지금 압제하는 자, 이 모든 완악한 자들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계산 속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계산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계산 안에 들어오셨으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계산으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크세요. 우리가 무슨 알라딘 램프를 누르면 뭐가 딱 반응하듯이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이걸 누르면 파란색, 이걸 누르면 빨간색,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계획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더욱더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뭐 최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이런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함부로 막말하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그 목사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요, 종종 워싱턴에 있는 뉴욕 에비뉴 교회에 출석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교회에 조셉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떤 기회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펴놓은 성경을 옆에서 볼 수가 있었답니다. 그 낡은 성경에 특별히 손자국이 많이 가고 눈물 자국이 배어있는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와서 보았는데 그 성경 구절이 이런 구절이었어요.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세계에서 이제 추앙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니까 그의 삶이 평탄할 거라고요? 아닙니다. 아는 우리보다도 10배, 20배, 100배 더 힘든 순간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네?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고 잠잠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으로 마침내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링컨의 이렇게 전기를 부분 읽어봤습니다만은 참 링컨의 전기를 보면요, 이야, 그러니 링컨이구나.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앞에서 그냥 순간에 뒤집어져서 막 그냥 화가 올라와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링컨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원숭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숭이. 저 원숭이 같이 생겼다고. 막 그냥 인신공격을 하고 자기가 세운 장관이 자기를 대들고요. 예? 정말 아마 가슴이 있어도 가슴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속이 다 녹아내릴 듯한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가 그거를 느끼는 그대로 가서 감정대로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그가 그런 위대한 이제 대통령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렸더니 아멘. 마침내 노예 해방도 이루고요.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아멘, 이 믿음의 인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전에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읽은 기억이 나요. 아주 재미있는 짧은 책입니다. 마시멜로가 뭐죠? 아주 부들부들하고 아주 달콤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어른들도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은요, 마시멜로 앞에는 맥을 못 추죠. 근데 이제 이런 아이가 있는 거예요. 마시멜로를 갖다 놓으면 당장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하나의 문제를 줍니다. 그래? 너 지금 마시멜로가 여기 하나 있는데 네가 먹고 싶으면 당장 먹을 수 있어. 그런데 30분을 참으면 2개 줄 거야. 그러면 아이들 가운데 반응이 두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아이고 30분 기다리다 죽겠어요. 기다리다 죽겠어요. 그냥 먹을게요. 그럼 먹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30분을 기다렸다가 몇 개 먹어요? 2개 먹는 아이가 있고. 근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어떤 아이들이래요? 기다렸다 먹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조급한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아멘, 이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절망 중에서 절망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가운데서 낙심하는 믿음이 아니라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희망의 꿈을 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기다렸다가 마시멜로 2개 먹을 수 있는 성도가 돼야지요.
그냥 치과 하나 먹고 그거 안 준다고 막 울고 짜고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 기다리는 순간에 그럼 뭐를 할까요? 예? 그거 기다리는 순간에 그냥 맥없이 기다리는 겁니까? 안 해요. 근데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앤아웃 그러는데 들어오고 나가고 뭐 그러는데요. 들어오고 나가고 감사를 자꾸만 안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들여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은 자꾸만 바깥으로 내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했지만 그것이 내 욕심이었는지 누가 압니까? 제가 33세 개척을 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에게도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처럼요 내가 금식하고 은혜 받아서 안수만 하면 막 쓰러지고 막 그리고 막 순식간에 1만 명 이상 모여서 부흥을 이루어서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 내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더라고. 내 욕심의 기도였어요. 탐욕의 기도였던 거예요. 내 그릇이 되지 않는데, 내 믿음이 되지 않는데, 내 인격이 되지 않는데 내가 탐욕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는 시간에 내 욕심도 내려놓으시고요, 아멘. 그리고 감사로 채우시고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부, 2부 때는 좀 우스운 얘기인데 제가 하지를 못했어요. 어떤 5층 건물에요, 5층 건물이 있대요. 근데 그 5층 건물에는 다른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남자를 판대요. 남자. 와, 참. 그래서 이제 우리 여자들이 갔겠지요. 주로 이제 파는 게 남자니까 여자가 하죠. 남자가 못 데려가겠어요. 동성애자가 아닌데. 그래서 여자가 이제 1층을 갔더니요, 거기에 파는 남자의 품목이 그거예요. 와, 직업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좋아하는 남자래요. 괜찮죠? 네, 직업이 있고 아이를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나 고를래 그랬더니 옆에는 친구가 야, 지금 2층도 안 올라가고 왜 여기서 고르냐, 2층에 더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안내 문자에 이런 안내문이 써 있어요. 올라가면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2층으로 다 올라갔어요. 2층 올라가 보니까 거긴 이런 남자가 있는 거예요. 직업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아이를 좋아하고 돈 많은 남자인 거예요. 우와. 나 고를래 그랬더니 정신 차려 이거사. 3층 있어. 3층. 더 좋은 게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3층으로 올라갔네요. 그랬더니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직업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 좋아하고, 세 번째 돈 많고 잘생긴 남자예요. 여기도 원하시나 봐. 잘생긴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 두말할 것도 없어요. 고를래. 그랬더니 정신 차려 이거 사. 한 층 더 올라가.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올라가 보니까 직업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 좋아하고, 돈 많고, 잘생기고, 로맨틱해요. 와, 내가 뭐 더 뭘 바래. 난 그냥 이 남자면 좋게 고르려고 했더니요, 여러 옆에 있는 여성들이 하는 얘기가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 사. 위에 한층 더 올라가면 어떤 더 판타지한 남자가 있을지 몰라. 그래서 이제 5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직 입점하지 않았습니다. 저쪽 문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은 직업 있고 아이 좋아하는 남자도 못 얻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욕심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뭘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 욕심이 근거가 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신다고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시간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닥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내 욕심 내려놓으십시오. 내 감사를 채우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완전하시고 영원한 계획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인생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참고 기다리세요. 기도하며 감사하며 자신을 비우세요. 마침내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공평과 의로 나를 이끄셨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